여러분,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고사성어 사면초가라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적에게 포위되어서 고립된 상태, 또는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나 환경이 자기 의견이나 원하는 바하고는 반대가 되어서 심히 어렵게 된 상태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 고사의 유래를 살펴보면 초나라의 항우가 한나라 군사에게 포위를 당했을 때 동서남북을 돌아보아도 사면에서 누구의 노래가 들려왔다? 초나라의 노래가 들려오는 것을 보고는 한나라가 이미 초나라에게 다 빼앗겼구나 하고 놀랐다고 하는 고사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어디를 보아도 솟아날 만한 구멍이 없고, 또는 하는 일마다 꽉꽉 막혀서 지극히 어려워진 그런 상황 또는 상태를 가리킬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종종 이 사면초가와 같은 그런 때를 맞이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그 백성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도 바로 이러한 때가 있었다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가 활동하던 그 시기에 시리아의 왕 베나닷이 그의 아주 큰 군대를 다 모아서 북이스라엘에 쓰였던 사마리아 성을 완전히 에워쌌는데,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아주 극심한 상황 가운데 빠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상황이 정말 사면초가를 넘어서 사방을 둘러보아도 죽음밖에 보이지 않는, 이런 말은 없습니다. 사면사가라. 사방을 둘러보아도 들려오는 소리는 전부 다 죽음의 노래밖에 없다는 그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방을 둘러보아도 이런 죽음의 노래들만 들려오고 있는 상황이었던 것인데, 본문 조금 전인 6장 25절 말씀을 보면 그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성을 포위하니 사마리아 성 안에는 먹거리가 떨어졌다. 그래서 나귀머리 하나가 은 80세겔에 거래되고 비둘기똥 4분의 1갑이 은 5세겔에 거래되는 형편이었다. 여러분, 나 음식하는 데는, 음식 만드는 데는 자신 있다 하시는 분 한번 손 좀 들어봐 주시죠. 또 그렇게 되면 너무 교만하게 들릴까봐 그렇게는 손을 못 드시겠고, 그래도 저는 음식을 조금 합니다 라고 하시는 분, 그러니까 그런 분들 들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나귀머리로 무슨 음식을 만들 수 있으며, 나귀머리는 그렇다고 하지만 또 그 다음에 뭐예요? 비둘기 똥, 그거 가지고 도대체 무슨 음식을 어떻게 만든다는 겁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나흘 동안 일한 일반 노동자의 품삯이 은 1세겔이었으니 나귀머리 하나가 은 80세겔이라면 여러분 계산을 해보니까 거의 1년치 품삯에 해당되는 것이었고, 또한 비둘기똥 4분의 1갑이 은 5세겔이었다면 노동자가 20 days 20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겨우 비둘기똥 0.5리터의 적은 분량을 살 수 있었다는 것이니, 그때의 기근 상황이 얼마나 극심했는지를 잘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근의 상황을 좀 더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생겨났는데, 6장 28절로부터의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왕이 성벽 위를 지나는 중에서 거리를 보니까 거리에서 싸움이 벌어진 것을 목격하고는 그 사연을 물었더니 한 여인이 이렇게 탄원을 합니다. 며칠 전에 이 여자가 하면서 손가락을 가리키면서 저에게 말하기를 네 아들을 내놓으라. 오늘은 네 아들을 잡아서 같이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잡아서 같이 먹도록 하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선 제 아들을 삶아서 같이 먹었습니다. 다음날 제가 이 여자에게 네 아들을 내놓으라, 우리가 잡아서 같이 먹도록 하자 하였더니 이 여자가 자기 아들을 어떻게 했다?
숨기고 내놓지 않습니다. 이 기가 막힌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왕은 자신의 옷을 찢으면서 탄식했다고 성경은 기록을 남깁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바로 이 같은 상황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 같은 상황 가운데서 당신의 백성이 비록 자신들의 잘못과 범죄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 할지라도 그들이 그 같은 정말 극심한 상황에 이르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서 역사하시면서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게 되는데, 아무리 사방을 둘러보아도 그 어떤 가능성, possibility, you don't see any possibility, no signs of it. 그러한 처절한 상황 가운데서 아무리 생각하고 머리를 짜보아도 죽음의 노래밖에, 죽음의 소리밖에 들리지 않는 그 암울한 때에 하나님께서는 글쎄 생명의 말씀으로, 선포하시는 말씀으로, 또한 아름다운 소식으로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엘리사가 말하였다. 이 복음은, 복된 소식은 우리 같이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말하였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그 6장에 있었던 말씀을 보면은 나귀 머리에 대해서 나오고 비둘기 똥에 대해서 나오는 것, 그러니까 사람이 보통 때는 별로 먹을 것 같지 않던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읽었었는데, 우리가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정확하게는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분명 여기에 쓰여 있는 먹거리는 뭡니까? 고운 밀가루 그리고 볼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훨씬 나아졌다는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지금 나귀 머리와 비둘기 똥도 너무 비싸서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굶고 있는 가운데서 1년 뒤도 아니고 한 달 뒤도 아니라 바로 언제? 좀 전에 뭐라고 읽으셨죠? 내일 이맘때쯤이면, just around the corner, 내일 이맘때쯤이면 고운 가루와 귀한 보리를 그 싼 가격에 살 수 있게 된다니 정말 거짓말 같은, 아니 현실로서는 믿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소식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통해서 그 백성에게 선포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같은 말이 얼마나 얼토당토도 되지 않는 소리로 들렸던지 이스라엘 왕 옆에서 그를 부축하고 있었던 시종무관은 도무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비아냥거리는 소리로 말합니다. Even if the Lord should open the floodgates of the heavens, could this happen? 비록 주님께서 하늘에 있는 창고 문을 여신다 할지라도 어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 말은 여기 쓰지 않았지만 꼭 그 말이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같은 시종무관의 불신과 믿음 없는 말을 들은 엘리사가 곧이어서 저주와도 같은 무서운 심판의 말을 선포합니다. 당신은 분명히 그런 일이 생기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볼 것이요, 그렇지만 당신이 그것을 어떻게는 먹지는 못할 것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고 자기 자녀까지도 삶아 먹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내일 복된 소식의 날이 임하게 될 텐데, 당신은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을 목격은 하지만 그러나 당신은 체험하지는 못하게 될 것이요. 이 같은 저주의 말은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같이 흥미진진한 대화가 오가는 가운데서 우리가 깜짝 놀라게 되는 것은 그같이 정말 믿기 어려운 하나님의 아름다운 소식에 대한 엘리사의 선포가 정녕 이루어졌다는 것인데, 이를 통해서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두 가지의 중요한 교훈을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교훈은 이같이 복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날은 누구에게 먼저 주어지느냐? 가장 비천하고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주어진다는 그 사실입니다. 시리아군의 침공으로 인해서 사면 사가의 노래로 가득 차게 되었던 그 사마리아 성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비참해졌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누군지 아십니까? 그들은요, 종교적으로 불결하다고 또 저주받았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가족들과 동족으로부터 분리되어서 성 밖으로 쫓겨나서 살고 있었던 나병 환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또는 정치적으로도 완전히 set apart, excommunicated, 완전히 소외되었던 사람들이었는데, 그래서 그들은 정말 살아있었지만 실은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그 당시 가장 불쌍하고 비천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도 성 안에 가족들이 가져다 주는 것으로 겨우 끼니를 이어왔던 그들에게 있어서 지금 성 안이 어떻게 됐는지 우리가 뻔히 아는데, 이 같은 가운데서 그들에게 먹을 것이 있을 리가 만무였다는 것이고, 그래서 이들은 이왕 죽을 바에야 우리가 양식이나 많은 저 시리아의 진 안에 한번 찾아가 보자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3절 4절 봅니다.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에 앉아서 어떻게 하기만을 기다리겠느냐? 죽기만을 기다리겠느냐? 당연하죠. 이러나 저러나 죽는 건 똑같은데, 성 안으로 들어가 봐도 성 안에는 기근이 심하니 먹지 못하여 죽을 것이 뻔하고, 그렇다고 여기 그대로 앉아 있어 봐도 죽을 것이 뻔하다. 그러니 차라리 시리아 사람의 진으로 들어가서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주면 사는 것이고 우리를 죽이면 죽는 것이다. 그래서 이 같은 생각으로 그날 그들은 오후 황혼 무렵에 시리아 군대의 진을 향해서 발걸음을 옮겼던 것인데,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서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신기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나병 환자들은 이제 언제 죽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큰 두려움을 안고 시리아 진으로 들어간 것인데, 글쎄 들어가 보니까 그 시리아군 막사들이 어떻게 돼 있었다? 텅텅 비어 있었다. 참 여러분, 이 스토리를 영화로 만들어도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들이 정신없이 이쪽 저쪽을 뛰어다니면서 먹고 마시고, 또한 보니까 은과 금과 좋은 옷들이 많으니까 그것을 다 감췄다는 것인데, 지금 저 사마리아 성 안에는 사람들이 먹지 못해서 기근으로 인하여서 그들은 죽어가고 있는 가운데, 인생에서 가장 비천하다고 불쌍하다고 소외되었다고 여겨졌던 나병 환자들이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 그날의 축복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기독교의 진수요, 기독교의 신비 아니겠습니까? It is the mystery of Christianity.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축복은 내가 뭔가 갖고 있고 갖춘 사람이냐, 또는 뭔가 내가 할 수 있느냐 착각하면서 사는 사람들의 것이 아니라, 병들고 힘들고 약하고 소외된 사람들,
그래서 즉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There is nothing that I can do before you.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마음을 보이는 사람들의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이 스스로 가난해지면 좋겠는데,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간은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 극한 상황에 처하기 전까지는 내가 그래도 맨날 뒤져보는 은행 체크 어카운트를 또는 세이빙스 어카운트를 보면 내가 죽을 때까지 충분히 먹고 살고 할 것 다 있는데 별 걱정 안 되잖아요. 간절한 기도 제목이 없는데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엎드리게 되던가요? 가난한 마음을 가지게 되던가요? 그래서 사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된 사람은 모두가 다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또는 종교 지도자들 같이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세리와 병자들과 죄인들이라고 칭해졌던 불쌍하고 사회에서 소외되었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인데, 이 복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소식의 날은 그렇기 때문에 나 스스로 잘났다, 소유했다, 나는 중요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 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며 하나님 보실 때 나는 nothing입니다 하면서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께 가난한 마음을 보일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도는 그래서 좌절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말 극심한 어려움 가운데서, 역경 가운데서, 내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정말 사면초가의 상황 가운데서, 앞뒤가 꽉 막혀있는 진퇴양난의 상황 가운데서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이때까지 믿고 섬기던 하나님을 더더욱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라볼 수 있는 분이 계시잖아요.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손길을 체험하게 되는 은혜 때요, 축복의 날이기 때문에, 바로 이 때문에 우리는 상상치도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통의 삶 가운데서는 보지도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 놀라운 일들을 바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좌절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7전 8기 그거 분명히 성경 보다가 나온 말씀일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잘못 말한 거예요. 7전 8기라는 게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 사는 사람들에게 7전 8기지, 물론 세상에 사는 사람들도 그 어떤 뭔가 붙잡을 게 필요하겠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7전 8기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미 보았던 것처럼 4명의 나병 환자들이 절대절명의 상황에서 시리아군 그 진에 이르렀을 때 그것이 텅 비어있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을 체험했다는 것을 우리가 들었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그렇게 되었는가는 이유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본문 6절과 7절 말씀을 보면 사실 소설이나 만화와도 같은 내용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우리 6절과 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께서 황혼역에 일어나서
장막과 군마와 나귀들을 모두 진에 그대로 남겨놓은 채 목숨을 건지려고 도망하였던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성경에서 지금 또한 성도로서 믿음을 가지고 읽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책에서 이런 내용을 읽었다고 하면은 그건 소설이라고 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정말 세상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정말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일어날 수 있습니까? 아멘.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믿든지 말든지 간에, 믿을 수 있든지 믿을 수 없든지 간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같은 일은, 아니 그보다 훨씬 더 큰 일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 또한 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을 체험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좌절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힘들고 슬프고 아픕니다. 다 느껴요. 그러나 우리는 궁극적인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영적 교훈이 있다면, 그것은 이 아름다운 소식의 날을 먼저 알게 된 우리는 그냥 잠잠히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잠잠히 있으면 안 된다는 것. 9절 말씀입니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우리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올바른 일이 아니다. 오늘은 좋은 소식을 전하는 날이다. 이것을 전하지 않고 내일 아침 해 뜰 때까지 기다린다면 벌이 오히려 우리에게 내릴 것이다. 그러니 이제 왕궁으로 가서 이것을 알리도록 하자. 상상치도 못했던 하나님의 아름다운 소식의 날을 가장 먼저 체험하게 되면서 정신없이 시리아군의 진지에서 많은 음식물로 배를 채우고 귀한 물건들을 은닉하는데 정신이 없었던 4명의 나병 환자들이 문득 깨닫게 되었던 것인데, 이같이 아름답고 좋은 소식이 있는 날에 이 복을 자신들만 누리고 우리 동족들에게, 다른 이들에게,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침묵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옳은 일이 아니다. 선한 일이 아니다. 선한 일이 아니다는 것은 그 반대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악한 일이다. 이 같은 사실을 깨달으면서 큰 잘못임을 깨닫게 된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들의 심령이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성도의 깨달음이고 성도의 자세이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미칠 것이라던 그 사도 바울의 고백과 또한 여호와를 선포하지 않으면 내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 없다고, 골수에 사무쳐서 견딜 수 없다고 했던 이 하나님의 귀한 선지자 예레미야의 심정 또한 이 똑같은 맥락에서 그들은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 리더들과 함께 몇 분들하고 얘기를 나누면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참 교회가 어려웠던 그때 여러분들 얼마나 어려우셨습니까? 우리가 이민 생활을 하면서 특히
이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에게는 교회라고 하는 것이, My Church, 내 교회라는 것이 얼마나 큰 몫을 차지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전에 보면은 동양 선교회가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었었잖아요. 아마 지금도 어떤 어려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어떤 한 분을 만나서 장로님이었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목사님,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면서 모든 것이 다 깨어져 버렸습니다. 그분의 비즈니스는요 아직도 잘 되고 있었고요, 돈도 잘 벌고 있었고, 뭐 다른 거 아무 문제도 없어요. 그런데 신앙인에게 있어, 믿는 사람에게 있어, 내가 다니는 교회가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는 그 사실은, 여러분 그 아픔은 말로 다 표현을 못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리고는 갈라지게 되었죠. 그런데 그래도 다수 쪽에 속하면은 조금 낫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은 소수에 속했습니다. 그래서 또한 교단의 이런저런 방침 때문에 이 교회가 무슨 교회니 무슨 교회니 나쁜 교회니 악한 교회니 마귀 교회니 하면서 이런 얘기를, 더군다나 그 많이 나갔던 분들은 이 지역에서 다 사시는 분들인데, 그러니 우리는 꼭 죄인 같은 느낌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감사한 건요, 이 죄의 몸된 교회에서, 선한 목자 장로교에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복된 소식은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복된 소식이, 복음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매주같이 선포되고 있는 그 가운데 속한 분들입니다. 그러나 이 같은 여러 가지 주위 주변의 상황 때문에 우리의 입을 열어서 우리 교회 한번 와 보라고, 우리 교회는 복된 소식이, 하나님의 복된 소식이 선포되는 곳이라고 말을 하기가 어쩌면 많이 어려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는 가운데서 우리의 입이 열려야 되는데 닫혀버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So when was the last time that you ever talked to people about this church, your church? Come to our church. 자신 있게, 당당하게, 담대하게. 마지막으로 우리가 정말 우리 교회 와, 우리 교회 너무 좋아. 사실 우리 교회 같이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는 교회, 텅 빈 자리 빼놓고 말입니다. 그리고 문 목사 뭐 이렇다 저렇다 그러지만, 그렇죠, 적당히 그래도 봐줄만 하고 강단에서 허튼 소리 안 하잖아요. 그거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교회에 엄청난 포텐셜이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여러분들이 연세가 많이 노하셔서 이전에 할 수 있었던 것들을 많이 못 하시는 거죠. 아, 그러면 기도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내가 알릴 수 있는 사람들에게만 알리면 됩니다. 그리고 대신 손과 발을 놀리고 입을 벌려서 일을 하는 사람들은 누군지 아시죠? 여러분들이에요. 좀 더 여기서 젊고 계신 분들 계시잖아요. 65세까지는 유엔이 말하기를 아직 청년이다 라고 했으니까, 뭐 청년 조금 넘어서 중년 돼도 괜찮습니다.
이 나병 환자들이 그 길로 일어나서 그 같은 깨달음과 함께 성 안으로 들어가서 복된 소식을 전달했는데요, 그로 인해서 마침내 사마리아 성 전체가 이 아름답고 복된 하나님의 소식을 접하게 되었다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줄거리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에 아주 중요한 우리의 신앙의 도전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아름답고 복된 날에 대한 소식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날, 나뿐만이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으로 인해서 생명을 얻게 되고 또한 절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그런 복된 소식을 체험하게 되는 날은 언제냐?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교훈이 바로 그겁니다. 그것은 나병 환자들이 깨닫고 입을 열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그 같은 복된 소식을 선포했을 때, 그때였습니다. 언제 우리의 삶 가운데 또는 우리 교회에 변화가 일어나느냐? 그것은 내가 그것을 깨닫고 잠잠할 수 없도다 하는 사실을 깨닫고 입을 열어서 선포하는 그때, 그 날이 바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소식이 전파되고 사람들이 체험하게 되는 놀라운 기적의 날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LA 동부 지역에 여러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그 교회들에서도 계속해서 성도들이 입을 열어서 이 복음을 선포하고 알리고, 또한 우리 교회도 뒤처지지 않고 계속하여서 죄 몸된 교회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이 참으로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기근과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소식이 전해진 그 날을 가장 비천하고 소외된 나병 환자들이 먼저 체험하게 된 것을 기억하면서, 오 주님,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가난한 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선포된 말씀을 듣고 나 또한 내 입을 열어 죄 복된 소식을 선포하겠노라는 귀한 신앙의 결단이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